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오시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계신 곳에서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전장에 보면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소위 불바다라고 불리우는 곳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20장 14절에 보면 사망도 불바다에 던져지고 지옥도 불바다에 던져지고 이 불바다가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바다라고 표현된 최종적인 지옥,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던져지고 용도, 옛뱀도, 사탄 마귀도 모두 던져져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 심판의 일이 일단락된 후에 오늘 21장 1절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주 저편 이름 모를 안드로메다 어느 별에 준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그 우주 공간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 새롭게 조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새롭게 임하는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전의 하늘이 아니고 이전의 땅이 아니고 이전의 바다가 아닌 거예요. 이전의 하늘, 매연이 가득하고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이상기온으로 본래 창조된 모습을 잃어버렸던 하늘은 사라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전의 땅도 사라진대요. 사람들이 막 금을 그어서 네 땅 내 땅 빼앗고 뺏기고 하는 그런 땅, 오염되고 사막화가 되고 불모지가 되어서 사람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게 된 모든 땅들도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도 없어진대요.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꼭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꼭 말한다. 혹은 지구가 우리가 사는 요 땅, 요 형태, 여기에 땅과 하늘과 요 모습만 바뀐다. 꼭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겠지요. 만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구 사이즈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또 인구 밀집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수백억 이상이 넘을 텐데 지금도 좁은데 그만 사람들이 이 지구 땅에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이라고 부를 수 없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그러한 문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도성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에게 임한다. 이제 그 이야기가 포인트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내려오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잘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광대한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예루살렘 도성.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 하면 뭐 별로 안 크잖아요. 그렇죠? 안시성 전투 보셨죠? 뭐 이런 성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별로 안 커요. 보통 성 하면요, 그 성에 살고서 다스리고 있는 왕이 얼마나 지킬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먹고 살 수 있는 또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성의 크기, 성벽을 치는 둘레가 좌우됐죠. 그러니까 그 왕이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사람의 왕이라고 해봤자 얼마 크지 않으니까 아무리 커도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도성,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 도성은 얼마나 클까요? 거기에 왕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의 크기는 어쩌면 지구보다 더 클 수 있고 태양보다도 수백 수천 배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놀랄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의 크기 아시죠? 저는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찾아봤더니 태양 크기가요, 반지름이 무려 70만 킬로미터래요. 지구의 100배하고도 9배, 109배나 더 크대, 지구보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아직 비행기 타고 절반도 못 다녀봤는데 절반이 뭐야? 3분의 1도 못 다녀봤는데 이 지구보다도 100배하고도 109배가 크다는 거예요.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가 무겁대요. 만약 태양을 축구공만한 크기로 비유한다면 지구는 볼펜으로 그 축구공의 작은 점 하나 찍은 정도로 봐야 된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크기를 태양만하게 만드신다면, 우리 상상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 일도 아니에요. 뭘 보면 알아요? 우주 과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주에는요, 그렇게 크다고 하는 태양도 점처럼 보일 만큼 그것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수백 배, 수천 배, 태양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태양만하게 새 하늘과 새 땅만 만든다고 해도 더 이상 이 땅에 인구 밀집도 없고 땅을 서로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살게 하셨던 처음 창조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도 수십 수백 배의 멸종하기 전에 동물들, 식물들이 많이 살았을 것이고 수십 수백 종의 다양한 과일나무가 가득했을 것이고 정글숲을 돌아다니고 해도 맹수나 독사에게 물려서 해야 할 그런 걱정이 없고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을 염려가 전혀 없고 아무데나 누워서 잠을 청해도 낮이나 밤이나 얼어 죽을 걱정, 더워 죽을 걱정하지 않는 가장 기분 좋은 바람으로 24시간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완전한 하나님의 첫 창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마치 거대한 선물 포장에 담겨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던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당하고 있던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곳에 소망을 두라고, 분명한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부르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또 5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자, 6절에 가보면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또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상 7언이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한 준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준비되면서 메아리쳐 울리는 소리처럼 다시 들려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해 주셨던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치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정말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서 들려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지금 로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며 장담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 중에 클라이막스, 가장 마지막은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가도 가슴이 설레고 막 즐겁죠. 우리 아이들은 막 뒷곁에 수영장 있는 집 막 있다며 그러면 너무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도, 제가 한국에서는 하늘 보고 별로 감탄한 적이 없는데 미국 와서 막 다른 주에 운전하다 보니까요, 광활하게 펼쳐진 하늘 보고 와 거리면서 감탄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늘도 더 이상 사라지고 없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신 완전한 하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하늘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또 지금의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beyond your imagination. 그 넘어 something, 무언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경험한 적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창조한 작품.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새하늘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하늘, 마지막 땅,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며 생각만 해도요, 아, 막 오늘 고생스러운 거, 또 오늘 막, 아우, 나 오늘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자이지 못하지, 넉넉하지 못하지, 편리하지 못하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고쳐 잡아야 합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의 내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소망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 땅 사는 동안 뭐 좋은 일을 보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소망 없이 사는 자처럼 사는 거죠.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초점으로 잡는 일이 명확해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허락하세요. 새 집도 주실 수 있죠. 물론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 사는 내 삶이 왜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우리 이상한 거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나요?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로마 시대처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압박과 눈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보화와 잠깐 편리하고 잠깐 쾌락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내가 말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으며 살 것이라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려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인생 사는 이유도 아니고 목적도 아닌 거예요. 통장의 잔고 밸런스 높이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이 삶을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도 아니에요. 부동산 잘 해서 가격 좋을 때 사가지고 가격 쌀 때 사가지고 가격 많이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는 것으로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인생 성공했다 할 일은 아닙니다. 오직 이 땅 살면서 믿는 자로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채워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가 남았든 50년, 60년이 남았든 20년, 30년이 남았든 5년, 10년이 남았든 우리는 이기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기는 삶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한다면 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심판하시고 불바다에 던지신다 하시면 던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을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오직 그 일을 위해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하고 초점을 잃게 만든 것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상상력으로밖에 아직은 보지 못하는 그 좋은 곳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새로운 신령한 육체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신령한 육체도 있어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 코로나 때 다 누리지 못한 엄청난 교제와 풍성한 식탁과 예, 그 복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모두 이기는 자가 되어 다 만나 주님의 찬양하고 또 행복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 저희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 함께 다스리며 사는 그 놀라운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속에 아픔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심어주신 또 귀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 방황하는 영혼들, 아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초청하며 또 우리가 전하며 나갈 때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주님,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 그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우리 인증샷 한번 찍을까요? 그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켜주시고, 얼굴 보일 수 있는 분들은, 안 되신 분들은 계신 곳에서 하트 표시를 한번 날려주세요. 자, 네, 자, 한번 찍겠습니다. 우리 하트하고 우리 네, 한번 찍을까요? 어이구,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 누구냐, 쟤는. 제 이름이 뭐더라? 늑대가 한 마리 와 있네, 여기요. 우리 더스티가 왔네요. 더스티가 왔네요. 우리 아마 천국에 사는 저기 강아지가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자,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스티, 너도 화이팅 한번 해. 자, 한번 화이팅하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내일 잘 지내시고 주일 예배에서 만납시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준이 연희 잘 자. 안녕. 우리 자매 김자매님도 반가워요. 환영합니다. 더스티도 안녕.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네.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네, 전사님 수고하셨어요. 진경 전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규선 형제님 이제 내일 모레 한국 가시겠군요. 네.